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5월 5일을 좀 보내면서 아이들이랑 이제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가정의 달을 5월 달로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항상 5월 원래 좀 맑은 것 같아요. 항상 날씨가 좋고 지금 뭐 요번에 뭐 에버랜드 막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뭐 눈치 게임에 실패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가족끼리 함께 어디 움직이기 좋고 너무 힘들지도 않고 그런 좋은 날이어서 가정들에게 준 게 아닐까? 뭐 날짜의 기원을 보니까 방정환 선생님께서 새싹에 좀 비유하면서 5월 1일을 만들었고 그것이 5월 5일로 이렇게 발전되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5월 달을 보내면서 그런 좋은 날씨다 보니까 새싹이 돋고 저희도 기대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가정과도 함께하는 거 있을 때 기대가 돼요. 아마 연말에 모였을 때는 아유 좀 이제 짐 덜어놨다 이런 느낌인데 5월 달에 모이는 가족 모임들은 그래도 조금 기대함이 있고 설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도 이렇게 맞이하면서요. 이때 저희가 한번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떠올리게 되잖아요. 지금까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부모님이시고 이미 손주까지 키우신 이제 전문가들이시만 그래도 어버이날에는 저희가 그동안 또 잊고 살아갔던 또 그 지나갔었던 우리 부모님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왔던 부모님들의 모습은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좀 인상 깊었던 제가 기억했던 장면들이 좀 있어요.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면요. 아야가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요게 사실 좀 낯선 본문이실 텐데요. 이게 지금 나중에 그 사울이요 기브온과 사람들과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에게 이제 기브온 사람들 와서 요구합니다. 너네 대가를 치러라 이러면서 너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내놔라. 그래가지고 그 자손 중에 하나에 지금 야의 아들 둘이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지금 목이 매달려서 죽게 돼요. 예전에는 이게 목 매달면 다시 이렇게 장을 치러주는데요. 이때는 지금 원수를 갚는 그 사건이다 보니까요. 목 매달려서 죽은 거죠. 근데 거기에요. 이 야가 자신의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요. 거기 가서 움막을 쳐요. 움막을 치고 거기에 앉아서 6개월간 상하지 못하도록 다 그것을 지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요. 야, 참 사실 쉬운 기간이 아니에요. 곡식이 나갈 때 뵐 때까지라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지금 자신의 아들들이 죽은 그 아들들을 지켜가기 위해서 거기서 수고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야,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희생적인 모습을 참 가지고 있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면서 함께했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끝까지 그 십자가 자식이 달러 돌아가는 거. 마리아한테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뭐 선지자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이 죄 없이 달려 돌아가는 그 자리에 가서 울면서 그 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 근데 그 자리에 꼭 끝까지 있었던 분들이 누구냐면 어머니들이. 뭐 사실은 아버님들의 사랑도 굉장히 큰데 사실 어머니의 사랑들에 좀 비할 듯 못합니다. 그래서 호주에서 예전에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등이 뭐냐면 맞아요, 맘이에요. 엄마예요, 엄마. 근데 좀 안타깝게도요. 그 70위까지요.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 70까지 단어 중에 뭐냐면 호박도 들어가 있고요. 호주에서 조사한 거는 캥거루도 들어가 있고 하는데 아버지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뭐 문화적인 정서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사랑이 사실 굉장히 크게 사실은 좀 드러나요. 성경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예전에 제가 들었던 뉴스 가운데 항상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떤 군대에서요 상사를 총으로 쏴는 일 때문에 살인을 하는 바람에 이제 사형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 아직 사형을 당하지 못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요 임진강에서 유설 하나 남기고 추신을 해요. 그게 뭐냐면 거기에 뭐라고 적냐면 내가 대신 갈 테니 내 아들 좀 살려줘,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고 가신 거죠. 어머니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지고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내 이런 모습이 있었대 라고 했더니 아내가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했으면 너는 어떨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길래
나는 한번 생각해보고 저거 그게 그렇게 할 일인가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대신 죽어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뭐 정말 아이가 잘못했으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기반에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니래. 나는 어떻게 돼도 자식이 잘못돼도 그 자식을 품고 가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 뉴스들을 제가 종종 들으면서요, 이게 맞을까 싶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내 자식이 잘못되고 좀 안 좋은 모습이 있더라도 내 자식이고 품고 가는 것. 그것이 저희 성경에서 사실은 계속 나오고 우리가 가졌던 전통적인 그 어머니들의 모습인 거죠. 세계 사건 가운데서 사실 이런 모습은요, 종종 찾아볼 수 있거든요. 꼭 목숨을 걸어야 되냐 뭐 이런 것만이 아니더라고. 사실 지금 저희의 부모님으로 살아가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은 사실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일들을 감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손자들 보시는 거 손자 너무 이뻐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손자들 제가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나 그 외가족 봤더니 한두 시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한두 시간 보면 이제 괜찮고 이제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함께 있고, 사실 며칠간을 보니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한 2주 보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탄식이 나오시더라고요. 한 일주일간은 좋으셨어요. 일주일간은 너무 이쁘셨나 봐요. 애교도 많고 잘 못 보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한 2주 넘어가시니까 아이고 네, 힘드신 거예요. 사실 그런데도 그것을 왜 해요? 저희 자식이 좀 더 편하니까. 제가 피곤한 걸 더 걱정하시거든요. 그래, 네가 그거 힘드니까 내가 할게. 어쩔 수 없잖니. 어쩔 수 없잖니. 네가 가서 해. 네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저는 그것 자체가 저희 어머님들이 가져왔던 희생이고 노래. 지금 어머님들보다 훨씬 더 저희 예전의 어머님들은 많은 희생들을 가져오셨죠. 몸이 상하면서 다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게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부모님의 사랑처럼 자기 희생적으로 자기의 것을 모든 걸 내주면서 조건 없이 사랑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깝다는. 그거 말고 남녀처럼 서로 좋아서 불붙는 이런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아가페의 사랑, 그냥 주는 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그만큼 부모님의 사랑의 그 희생이 엄청 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식들은 이것을 잘 몰라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하나 보다가 이런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그 아버지들, 너네 자식들의 사진을 가지고 있니? 라고 얘기를 이렇게 딱 했더니요, 자식들 사진 정말 많죠. 저도 제 아이들 사진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서 질문이 다음번에 부모님의 사진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별로 없는 거죠. 그때서야 자신들이 부모님의 사진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자신이 아이들한테 해준 것은 참 많은데 자신이 부모님한테 해드린 건 참 없다는 걸 그때 좀 깨달아요. 그리고 또 하나 봤던 영상 중에 하나도 아버지가 있고 자식, 큰 장성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계속 저 새에 대해서 물어봐요. 저 새가 뭐니? 물어보니까 아들이 참새요. 근데 아버지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물어요. 저 새가 뭐니? 참새요. 이제 한 대여섯 번 물어보니까 아들이 이제 화를 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좀 물어요. 제가 참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그 옆에서 그걸 들으시던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죠. 야, 너가 어렸을 때는 저거를 100번 넘게 물어본 적도 있어. 근데 너희 아빠는 그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단다. 자식들은 사실 그렇게 받아왔지만 자신이 크고 나면요, 그것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렇습니다. 자식들은요, 받는 존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듯이 받는 존재인데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어머님들을 하는 거, 제가 어버이날 해야 되는 일보다 어버이날 하는 것은 더 신경을 사실 못 써요. 아이들한테 뭐 해줘야 될까 신경 쓰는데 저조차도 사실 그러거든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여겼어요. 어머니가 당연히 나에게 주는 줄 알았고,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어머니한테 당연히 연락하면 되는 줄고, 지금도 제가 뭐 모르면 엄마 이거 뭐 요리 같은 건 제가 요즘 하니까 물어봐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이렇게 유튜브도 보지만 언제든 물어볼 수 있고, 엄마 그거 바쁘신데도 밥 먹다가도 전화 받으시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도 그거 좋아하시면서 얘기해 주세요. 그게 그의 부모님의 존재인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나타내준 시가 하나 있어서 제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순덕 씨의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끄덕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가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희생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사실 살아왔습니다. 부모님들의 눈물로 우리는 사실 살아온 거예요. 어떤 분들이 얘기하거든요. 사람은 눈물 나는 인생이다. 태어났을 때 눈물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대신 그 눈물을 흘려줘서 어린 시절은 어머니가 대신 그 눈물을 흘려줌으로 아이들이 살아왔다. 아무리 부모가 약하고 힘들어도 자신의 부모를 지키는 것, 자신이 쓰러지면 자식을 지킬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버텨 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부모님들이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오셨고 사랑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존재입니다. 제가 부모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잊고 있고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을 뿐이죠. 그런데요, 이 가정이라는 것이요, 이 부모님이라는 것이 항상 좋은 시간만, 좋은 존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요, 서로의 모습을 더 자세히 바라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좋은 시간을 느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치부를 더 자세히 들춰내고 바라볼 수도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요, 결혼을 하면 좋다고도 하지만 맨날 싸우기도 하고 불편한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민낯을 알기 때문에 더 사실 맡기기도 한데요. 어떤 연예인은 자신이 아팠을 때 부모님한테는 사실 조금 자기가 내 거를 부양해달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남편에게는 좀 할 수 있대요. 왜냐하면 자기의 모든 치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명절날 때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 같이 만나면 다 좋지만 같이 살자고 하면 전혀 달라지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같이 살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많이 부딪히고 힘들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이런 얘기들이 유행했습니다.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사실 잠깐 유행했었어요. 왜냐하면 직장 생활하던 부부들이 이제는 재택근무로 돌아와서 집에 들어오게 되고 같이 생활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니까요. 외국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 같은 데 좀 사례들이 많았는데 폭력 사건들이 더 늘어났다고요. 가정폭력의 사건들이 더 늘어났대요. 왜냐면 아빠가 일하고 나가고 저녁에만 술 먹고 와서 때렸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아이들도 같이 않으니까 그런 범죄율도 계속 늘어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그렇게 가족끼리 함께 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함이, 갈등이 고조되고 그 전에 좀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다 합쳐지면서 이것을 이겨내면 더 끈끈하고 야, 가족끼리 함께 했으니까 너무 좋았어 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불편하게 너랑은 못 살겠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하면서 그런 이혼들이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부족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이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보듬어 주지 못하면 이 다툼들이 정말 갈등이 되고 더 심화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시대로 바뀌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더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들조차도요, 지금 우리는 어머니 생각하면 이렇게 마음이 뜨겁고 이러지만 지금 어머니들조차도 자기가 먼저인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상황에 대해서 놓고 폭력을 행사하고 자식들을 방치하고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어머니의 느낌과 너무 다른 시대가 사실은 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어버이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해도 이 말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누군가의 가정에서 가장 힘들었고 가장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을 가끔 가출 청소년들 요즘 참 많은데요. 가출 청소년들이요,
그 기관 같은데 가출 청소년들 모으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기관에 잘 안 간대요. 왜냐면 그 기관에 가면요, 보호자한테 연락을 줘야 돼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그러니 법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가면 자기가 싫어하는 부모님들이 와서 얘기하고 내가 데려가겠어요 하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 그 자리에 가야 되니까 그 부모님한테 연락하기가 싫어서 외국 그 밖에서 모이는 팸이라는 그런 모임 같은 데 가서 같이 자기네들끼리 생활을 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를 행하고 그런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힘든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한테 돌아가는 것보다 그게 낫다라고 여기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때리고 나를 핍박하는 그 부모한테 갈 바에 내가 차라리 여기서 범죄하면서 여기서 치열하게 생존하겠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무너져가는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교회에서도 사실은 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예전에 교회 가족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왜 이렇게 어색하게 앉아 계신지. 화목한 가정들도 계셔요. 그런데 교회 어른들 가운데서도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증거되는 교회고 그런 모습들이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요, 예전의 교회들 약간 가부장적인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것이 교회에 또 맞물리면서 야 이렇게 해야 돼, 그 율법적인 얘기들이 아이들에게 사실 스트레스로 담아오고, 엄마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면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식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교회가 부끄러워해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다 알고 있고 그것이 아이들한테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니까 교회 가면 뚱하게 앉아있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런 모습들 보면서요, 참, 야, 우리 가정들은 이렇게 회복될 수 없나? 더 하나님의 그런 가정적인 모습들로 바뀌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에 있는 가정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정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품어주면서 갈 수 있는 가정, 그런 희생적으로 사랑하는 가정의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서요, 좋은 분들 너무나 많아요. 다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하고요, 너무 좋은 분들인데 제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그들의 자녀 얘기들은 전혀 다를 때가 꽤 있거든요. 아버지가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아버지가 설마 그랬어? 라고 할 정도로 말을 쉽게 하시거나 너무 강하게 얘기하시거나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부모님들과 이렇게 거리가 있는 자식들 이야기를 좀 듣고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요, 저는 그런 좀 비슷한 양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세상에서는요 사실 성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부모가 만나도요, 부모가 잘나야 돼요. 너가 부부에게 그런 모습을 요구합니다. 너 잘나고 멋져야 돼. 근데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얘기해요. 자식들 학교에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성공도 잘해야 되고 아주 멋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것만을 요구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실패할 때도 있고요,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요, 비난하고 막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 우리나라 부모님들 특징들 많이 있다고 그러죠. 100점 맞아오면요, 부모님들이 100점 맞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야, 잘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야, 너 긴장 풀지 마. 너 언제도 금방 떨어질 수 있어. 이렇게 부모님들, 아버지들이 특히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너 방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그만큼 그것을 유지해야지만 자식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되고 성공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가정 가운데서 동일하게 있다 보니까, 야, 교회에서 열심히 믿어야지,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너네가 잘 살고 잘 될 거야. 그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새벽 예배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고 하면 엄마들한테 혼나죠. 예배 아침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예배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왜 안 나오니? 이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교회 지금 예배를 안 나가 혼날 때가 많아요. 예전 학교를 안 간다 그래도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사실 좀 학교 안 나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그래도 많이 받아주셨어요. 가기 싫어요 이러면 그래 쉬어. 그래서 대신 전화해 주시고 이래가지고 제가 개근상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죠. 제가 개근상을 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언제든 어머니한테 사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도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때도 어머니 나 학교 그만두고 싶어요. 왜 내가 공부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라고 얘기를 혼날까봐 못 두려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얘기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너 무슨 소리, 이놈의 자식이 지금 학교를 그만둬 말도 안 되죠. 이러면 얘기를 꺼내기도 힘들고 그 학교를 그만두는 것보다 어머니한테 얘기하는 게 더
힘들기도 하다는 거죠. 그런 성과주의죠. 우리가 그들의 아픔이나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한 것,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자식들과 살아가고 부부 가운데서 그런 관계들을 품어가고, 그러니 나 부부끼리도 결혼했는데 아내가 혹시나 뭐 이 직장을 잃고 재산을 잃고 다 하면 이혼할 것인가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저희는 부부인데 아프면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같이 가는 게 부부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당연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났을 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직장을 잃었다든가 그들이 건강을 잃었다든가 생각보다 그런 것 때문에 이혼하는 일들이 꽤 있는 거죠. 그것이 그들의 영광, 그들이 잘난 것들, 그것들만 추구하면서 바라보는 것.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니까 그 가족에 대한 존귀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것, 잘난 것, 그들이 이룰 것들만 바라보면서 갈 때 가족들이 계속해서 무너져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가족의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바라보자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족을 바라볼 것인가에 사실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독교이니까 모두 다 화목한 가정 이루는 거 아니라고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들이니까 사실 더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가족들이 믿음을 가지지 않은 가족들과 있으면요 더 어렵습니다. 야, 네 교회 그거 뭐하러 가는데 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기도, 야, 너 지금 뭐하니? 네 힘들게 벌어서 뭐하니? 너 지금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네 인생 도와주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나가서 잘 되면요 말하지 않는데요. 안 되면요. 그리고 잘 되면 또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제 바쁜데 교회 계속 나가야 되니. 그들에게는요 교회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되고 나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좀 받아들이고 생각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부모들,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들은요 완벽하거나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라요 연약하고 힘들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부모조차도 동일합니다. 부모도 저희가 부모를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아버지가 슈퍼맨 같고 다 잘하고 막 이럴 것 같지만 사실 저희가 나이가 들어보고 보면 부모님도 처음이에요. 부모가 처음이고 자신도 그 삶을 처음 걸어가는 것, 자식을 처음 키워가는 것이고 나도 힘들고 약하고 어려운데 그냥 참고 힘들고 견뎌나갔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그 부모님들이 그 존재가 하나의 사람, 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되기도 하지만 약한 부모, 어려운 부모가 될 수도 있는 것,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 그러니 우리가 가족을 그냥 어떤 성과로서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더 그 약함을 보듬어주고 힘써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의 그 눈물 나는 인생을 대신 울어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아이들이 성장해가면서 그들을 부모들이 대신 그들을 위해서 울어준다고 해서요 그들의 아픔이 다 해결됩니까? 그러진 않아요. 위로가 되고 조금 더 품어주기는 하시지만 아무리 부모가 힘든 눈물을 흘렸다고 해서 그것을 다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지금 제 아픔에 대해서요 같이 공감해주고 힘이 되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들이 대신 짊어주고 아까 아이들처럼 품어주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들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위로는요 우리 하나님에게서 사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내가 울고 내가 힘써도 내가 다 해줄 수 없는, 그러나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해줄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 자식이 정말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며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우리 또한도 그 가정들을 이겨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만이 우리의 정말 아픔들을 진정으로 위로하시고 닦아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요 뭐 엄청나게 비판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세요. 뭐 가끔 화를 내시고 하실 때 그거는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얘기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위로하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 나올 때 보면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과 싸우고 도망가서 지쳐가지고 이제 내가 죽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할 때요. 야, 너 지금 선지자로서 지금 뭐 하고 있냐? 당장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나가라. 내가 너희 하나님인데 뭐 하냐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의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했냐면요. 어루만져 주시는 천사를 보내서요. 조용히 어루만져 주시는 그의 아픔에 대해서요. 왜 이렇게 못했어? 판단하고 질책하는 거 아니고요. 어루만져 주시고 2번이나 음식을 먹여줘서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세밀하게 음성하시죠. 이제 가라. 가라 세밀하게. 윽박 지르지 않아요. 애들 잘못했다고 봐요. 저도 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아이들이랑 잘못하면요. 저도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아이하고 눈높이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약간 어느 정도 듣다가 야, 왜 그랬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막 딱 하다가 올라오면 이제 그냥 탁 터져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화를 내요. 걸고. 참 목사인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는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또 잘못했는데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잘못했는데 또 기회 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때서야 엘리야가요 힘을 얻고 40일간 다시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40일 주야를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그때 얻게 되더라고요. 가정이라는 것이요 저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영광, 너네 좋은 모습만 바라고 잘했다 이것만이 아니라요 그들의 아픔, 위로, 그들이 슬픔을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거. 내가 언제 가도 내 아픔들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예전에 한번 들었던 교회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청년들 좀 위주로 사역을 많이 하시는 교회인데 청년들이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교회 잘 안 나오는데요. 지방에 가서 뭐 일하다가 가끔 오기도 하는데 지방에 가서 한 몇 달 일하면 안 오잖아요. 교회도 안 나간대요. 그러다가 지방에 끝나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면 다시 교회에 오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힐링하러 좀 교회 좀 가야겠어요. 교회 힐링하러 간대. 그 목사님 스타일을 알아요. 그 목사님이요 어떤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언제든 품어주시고 오시고 그래 더 하게 가? 그러면 와서 항상 더 대접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요 그 청년들이요 믿음도 없고 믿을 생각도 없대요. 자기는 별 그런 생각이 없는데 하지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힐링하는 곳이구나. 내 사랑을 내 아픔을 위로해주고 내가 회복하러 가는 그러니까 가고 싶은 곳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정들 우리 교회들은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요 핍박받고 판단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들은요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곳 그것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요 그 사랑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사랑받은 이들이 또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요. 그 프랑스의 왕 중에서요 그 60몇 명의 왕 중에서요 그 백성들에게 사랑받았던 왕이 딱 2명이 있었는데 그 왕들은 부모님이 키웠던 왕들이라고 해요. 보통은 유모나 고모나 다른 이들이 키웠는데 그 사랑을 받았던 이들만큼이 가서 사랑을 또 전해줄 수 있는 왕이 되고 사람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좀 경험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위로와 그 정말 진정한 위로를 받고 여러분들 그것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확장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서도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갔을 때 잘하고 못한 것이 아니라 위로할 수 있는 가정, 품어줄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길 바라요. 친척들 모임에 같이 모인다 그러면 가면 너무나 신나고 언제든 보고 싶은 가정이 되는데 가면 뭐 했니? 어떻게 됐니? 잔소리 듣니? 어떤 뚱뚱한 청년이요 살을요 100 몇십 킬로 했대요. 150킬로, 160킬로 됐던 것 같아요. 근데요 정말 빼서요 한 50킬로, 70킬로까지 뺀 거예요. 70킬로 정도까지 뺀 거예요. 그래서 살 꺼죽 이렇게까지 내려가는데 너무 성공했잖아요. 근데 항상 뚱뚱할 때 가면요 엄마들이나 그 친척들이 다 뭐라고 하셨대요. 아유 너는 왜 이렇게 됐니 뭐하니. 그러니 이거 사실 지금 한 80kg 가까이 뺐으면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니에요? 야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이래야 되는데 갔더니요 또 너 이거 어디 아픈 거 아니냐. 너무 속이 상하더래요. 그 청년이요 인터넷에 이제 있었던 얘기인데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요 자기가 나와 말했대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여기 와서 이제는 좀 바뀐 태도로 받을 줄 알았는데 친척들이요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언제든 품어줄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모습으로 하도 품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사랑이 없으니까 잘했니 뭐했니 어떻게 됐니 결과는 어떻게 됐니 그것에 우리가 매달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범죄했을 때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시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 모든 자들이 다시 한번 쉽게 다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내어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한테 진정한 위로를 얻고 평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서 살아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부모님들의 입장들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젊은이들은 부모님의 입장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서 돌이켜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행함의 방식이 있습니다. 원칙인데 뭐냐면요,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받고 싶은 대로 행하라. 너네 부모님한테 받고 싶은 사랑 있으면 그대로 부모님들한테 좀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참 먼저 행하지 않거든요. 먼저 베풀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받은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대방,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으로 회복되어지고 정말 우리의 가정이 화목되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가정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위로가 되고, 우리 부모님 보고 싶은 부모님이 되고, 우리 자손들 부모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너무나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하면서 열심히 이겨나가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흐름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이 길 걸어가는 거 쉽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왜 먼저 행해야 돼?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는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 길들을 걸어가 주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라는 사랑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자녀들 아마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니 사명이라고 말씀드려요. 그 자식들을 잘 키워가는 일, 그것들은 우리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 말을 기억하고 우리가 잘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 또 자녀들 부모님께 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거두는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님, 내가 부모로서 걸어가면서도 어려움이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지만 주님,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신 구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나를 키우시냐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구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내가 주님을 기뻐서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 같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이거 성준아 이거 좀 넘겨줘.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 안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상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만 안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껏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모님과 함께 걸어가신 시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또 부모로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언제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매번 실패하고 쓰러지고 우리의 약함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위로받고 힘을 받아 지금껏 우리가 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가야 될 가정을 꿈꾸게 하시고 세상과 같은 성공주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더 확장되어서 다른 이들을 더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모습으로 흘러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날을 하나님만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음이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셨음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었고 하나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갔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갔지만 하나님 정말 이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것을 위로받고 다시 한번 힘써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일자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을 붙잡아 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고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의 나라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거룩한 가정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나이가 먹고 힘드는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을 품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언제나 큰 위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사랑하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본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붙잡아주셔서 그들이 쓰러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지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한데 또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왔고 또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함 없이 우리가 걸어갈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셨음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 더 바라는 것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하시고 더욱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위로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고 세워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강으로 또 하나님 나이로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셔서 다시 한번 걸어가고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정들이 어떤 가정의 모습인지 드러내며 본을 내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가정의 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가 또한 부모님 사랑을 잊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았으나 주님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사랑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우리 가족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것을 믿사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송파교회에, 이 나라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